우리 열문 가족 성도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기르신 분 있죠? 요즘은 애완견이다 그러지 않고 반려견이다 그래요. 만일의 경우에 어디를 갔다가 강가로 갔다가 내가 기르던 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건질까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건져낼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저는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고 해답을 말해주기를 바라요. 이 사람과 기르던 강아지가 한 강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냐고요. 그건 개를 안 기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개를 기르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솔직히 부르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진짜 중지 내 한 식구와 같이 여기잖아요. 이 시대는요, 강아지를. 그러면 그거 빠졌을 때 강아지는 내가 평생 길러치고 같이 한 식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건져요. 그래서 현대를 인간을 뭐라 그러느냐, 개만 또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개를 먼저 건진 사람은 뭐냐, 자기 레벨이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강아지, 개보다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되어갈까? 사람은 싫고 강아지는 애틋하게 왜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 친식구처럼 옷 입고 이게 리본까지 달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랑할까? 사람보다. 이 영향은 뭐냐? 진화론, 조작된 진화론의 희생물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못하든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경우에 내가 기른 개와 사람이 거기 인간이 빠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먼저 건질까요? 100번 다 사람을 먼저 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강아지에 대해서는 별로였어요. 강아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 기르는 개보다 내가 잘 알지 못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먼저 건져낼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개는 개예요. 사람은 아무리 못된 인간도 부족한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이 땅 위에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인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세요. 걔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못 가요. 사람은 천국을 가든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건져내야 되는 거야.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내가 기른 강아지보다 사람을 먼저 건져내야 되는 거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났을 때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어떤 애완견보다도, 고양이보다도.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인데요. 그게 고린도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우리가 3장의 1절 2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떤 신앙자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는 아직 안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었을 뿐, 젖을 먹였어요. 아직 밥을 못 먹어. 체하고 토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젖먹이 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만 먹었다 그랬어요.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저주를 먹이는 갓난아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그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알았고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막 하나님의 은사 체험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젖먹이 신앙이다.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저주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고린도 교인들 같으면은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은사를 체험하고 그 정도 역사를 경험하고 그랬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럼 자기는 신령한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요. 왜? 너희들은 아주 어린 젖먹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뭐냐?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이 중에 있어요. 신앙 연수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의 갓난 젖먹이 신앙이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전에 설교했을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이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런 거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만일 경우에 지금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여기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젖먹이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분이 몇 배이나 있겠어요. 지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반응한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젖먹이 신앙, 갓난아이 신앙이다고. 그러면 영의 사람과 이 육의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뭘 기뻐하고 어디에 마음이 있고 뭘 지금 행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건 영의 사람이에요. 그 반대는 내가 편하고 내 이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육의 사람, 아직 젖먹이 신앙, 갓난아이 신앙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맘만 편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육의 사람, 젖먹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둘씩 짝을 잡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서로 곤란할 수 있고 난처할 수 있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물어만 주시고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둘씩 짝을 잡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시작!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몇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목회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알고 또 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영의 사람으로 말씀과 진리로 잘 키우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믿음이 다 식어졌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커져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물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이남이 어린 갓난아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 그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만 유일하게 신령한 분이세요. 사람이 자기가 신령한 채 하다가 사이비가 나왔고 이단이 나온 거예요. 신령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시기와 분쟁과 음욕과 탐심과 모든 것이 가득 차면서 아주 신령한 채 하다가 사이비가 나오고 지금 이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모습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고위에 태어나셨어.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자신이면서도 30세까지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일을 하면서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감췄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쯤 됐을 때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참모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광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원래 신령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평범하게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왜 이 평범한 죄인 같은 그런 인간 모습으로만 예수님께서 사셨을까? 자신의 그 신령한 모습의 모든 걸 감추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죄 지은 죄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과 신령한 모습 나타나면 다 긁어버려서 다 죄인들은 내빼고 도망가고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신령한 그것을 감추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령함을 감추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그걸 짜가다 그래, 전문용어로. 짜가가 뭐야? 뒤집어 보면 가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분이 누구의 예수님이세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아멘.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같이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령한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자 목련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자 목련,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정말
만년 어린아이 그런 저토한 걸 또 먹고 그러면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또 싫어 그러고 또 울고 상처받았다고 또 울고 저 방으로 또 가버리는 이제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령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셔요. 뭐 하면 된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을 잘 먹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영의 사랑. 그러려면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자, 보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뭐 하죠? 세겹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세겹질 기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임하잖아요.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구하면 무엇인지 받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이 기도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뿐만 아니라 목련님과 우리 목장 식구들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걸 거부하고 만년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조작된 진화론에 이미 우리는 찌들었어. 물이 들어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면 만년 신앙생활 해도 젖먹여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얻은 지식은 다 육의 양식밖에 못 얻어 영의 양식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주고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자꾸 세상의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과 그다음에 파시즘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것만 계속 육의 양식만 먹는 거야. 집어 막 먹어. 그런데 그 지식이 결국 너를 번뇌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했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삶에. 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은 관심 없고 육의 양식만 계속 진탕 먹어도 되니까 점점 살수록 인간이 불안해지고 내일이 더 두려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산영 살리는 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삶이 선명해. 이 산영의 말씀이 임하면 삶이 복잡하지 않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가 인생을 하루 살아도. 왜?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 대답해 봐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다 그리고 또 달걀 또 그랬어요? 닭이 먼저인 것은 왜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성체인 닭을 먼저 맨 처음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분명해. 달걀에서 닭이 나오는데 이게 진화론의 족속들이에요. 이 거짓 것에 여러분 조작돼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허상을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을 때
갓 태어난 갓난아이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최고의 성인으로 멋있게 지었을까요? 거봐. 이것은 뭐예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성경 진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닭다리 먼저냐 이것 가지고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살리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삶이 분명하는 거예요. 머리에도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세겹절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먹고, 또 그 다음에 같이 기도 짝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처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좀 산동네 어렵게 찌드는 독거노인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장관들 데리고 와가지고 요 어르신이 이거 너무 힘들어서 겨울나기가 힘들겠는데 따뜻하게 다 집 수리해서 다 좀 편하게 좀 집까지 다 연료까지 다 제공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행합니다. 아셨어요? 한 일개의 나라의 대통령 말에도 사람들이 다 우수 달려서 다 변화가 되고 다 하는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가만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현대인들 갈수록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어느 그 종합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난 일이고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어느 불임병동이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불임병동. 그래서 여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자기들이 힘을 써가지고 아이를 임신하려고 애를 쓰는 불임 부부가 있었고, 이쪽 부부는 똑같이 애를 수고하지만 애 갖기를 원하지만 중보기도 팀과 연결을 시켜서 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 중보기도 팀에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진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는 그 연결된 그 불임 부부 B그룹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기도가 없는 이 불임 부부 팀과 A그룹과 중보 기도가 있고 사진을 보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있는 이 B그룹 불임 부부와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쪽 중보 기도가 있는 그 불임 부부가 2배가 더 임신이 됐어. 아멘. 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겹절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각종 사고를 막아준다. 각종 사고를 막아준다. 여러분, 각종 사고를 막아줘요. 우리는 장래가 불안하고 어떤 사고를 날지, 이게 무슨 건강의 질병을 암이 걸릴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뼈가 부러져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뭘 합니까? 각종 보험을 들어요.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들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보험도 그 사고 난 후에 그것을 보험 처리를 해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보험 자체가 사고를 막아줄 수 있다 없다? 막아줄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거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뭐 하느냐?
벌써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 중에서 몇 명, 서너 명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큰 면허지를 사고 났는데 8바퀴가 굴러가지고 차가 폐차 직전이 됐는데 다 죽었다는데 자기가 뻘뻘 살아나왔대. 생명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이 지키면 지켜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나, 죽을 병에 걸려도요. 죽을 그런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참 놀랍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도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산 거야, 지켜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고 난 후에 좀 도움받을 그런 보험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진짜 보험이 있어요. 그걸 천국보험이다 그랬는데 영원한 복음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는 보험.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다 됐을 때 나하고 같이 영원히 살자 해서 데려가도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보증을 해주는 보험. 이게 예수 보험이야. 예수 보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도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정말 천국을 살아가면서 뜻있게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세계적 기도하고 같이 있게 되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보험가입에 이번에 완전히 가입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세상 보험은 이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 매달 내야 돼. 그리고 이게 사고 쳤다 그러면 그게 막 1.5배, 2배로 막 나와. 불어나. 그런데 이 세계적 기도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런데 왜 못해요? 세상 돈 들어간 매달 내는 보험을 해도 그거 사고 막을 수 없는 그것을 돈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또 이 가운데 아직도 지금 3주 동안 계속 4주 동안 세계적 기도 짝을 정하셨나요? 기도 제목 정하셨나요? 했는데도 아직도 가나 봐라, 하나 봐라, 가나 봐라, 하나 봐라, 가나 봐라, 하나 봐라. 요건 기독교인이야. 저 절로 가야 돼. 그 사람은 절로.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신령한 저주를 먹고 같이 합심해서 세겹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그 VIP가 예수 믿고 마음을 활짝 열어요. 우리 말로 막 아무리 해보세요. 더 도망가요. 더 짜증나요. VIP는. 그 소용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할 때 즉시 순종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다 작업 다 해놨어. 그런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관 영혼을 주님께 돌이켜서 살려내는 이 기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있죠? 진짜 효도는 무슨 효도예요?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영원한 효도야. 영원한 효도. 아무리 쇠고기 날마다 소고기 소갈비 날마다 갖다 여러분 대접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한 불효야 그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형제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있을 거예요. 꼭 이번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그 영혼을 품고요. 아니, 구원의 역사를 맛봐요. 여러분, 그 전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아시죠? 그건 과학도잖아요. 과학자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전혀 안 믿어요. 예, 그분이 아마 경상도 안동인가 아마 그 양반 그쪽에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그 아버지도 완고한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전도했다니까. 이 김영길 총장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더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한 번이 이제 과학도가 부모가 잔뜩 이제 기대했는데 공부하고 집에 방학 때 작게 왔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듣고 이게 못마땅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내려오니까 김영길 총장의 전 총장의 그 아버지가 딱 부르더니 얘기하더래. 야야, 네 예수 믿냐? 아니 그 무리로 걸었다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예수를 네가 믿냐고? 아버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김영길 전 총장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도 했어. 뭘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야. 응? 아버지가 너 무리로 걸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예수 너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그러면 내가 물에 빠진 예수 믿겠어요? 응? 내가 물에 빠진 예수 믿겠냐고. 나중에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겹주일 기도회를 하는데 왜 안 할까? 안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없을까요? 있을걸요 아마. 나는 안 해. 난 참여 못 할 것 같아. 안 할 거야. 왜 그렇게 헌신과 결단을 할까요? 헌신 그런 결단을 하면 여기 헌신대 앞에 나와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내 생전에는 나 세겹주기도 나는 절대 참여 못 하고 앞에 나와서 헌신과 결단하세요. 내가 진짜 꾹꾹 눌러서 기도해 드릴게. 영원히 그렇게 되도록, 모든 문이 막히도록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왜 기도를 나는 못하고 나는 안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바빠서 그래요? 더 바쁜 사람도 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나보다 더 바쁜 사람도 하는데? 그럼 난 피곤해서 나보다 더 피곤한 사람도 이미 다 결정했거든? 그 다음에 나는 거리가 멀어서, 아니 나보다 더 먼 사람도 다 이미 나왔거든? 뭐 말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바빠서 나는 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피곤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멀어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 왜 안 할까?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세계적 기도 안 할까? 왜 안 하려고 그럴까? 간단해요. 두 가지요. 하나는 교만해서 그래요. 뭐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겸손함이 없어.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 힘으로 다 하면, 노력하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자는 기도를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교만한 사람 물리치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안 믿는데 왜 그 사람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분 앞에.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달라진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가 정말 두 사람이 앞서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실버 되신 어르신들 너무 감사해요. 실버 되신 분들, 잘 안 들리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귀를 기울여 들으면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할 테니까 좀 다 들리게 말할게요. 실버 되신 분들, 실버 어르신 분들 감사해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초등잠이 많았어. 그리고 새벽에도
늦게까지 자. 오히려 밤이 될수록 올빼미처럼 정신이 더 맑아.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연로해지면 뭐냐? 초저녁잠이 많아지고 9시 전에 뉴스보다가 자버려. 아셨죠? 그 초저녁잠이 많아지고 새벽에 일찍 깨. 2시 반, 3시에. 그쵸? 9시가 되도록 계속 자고 있는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어나 봐요. 그건 이 세상을 빨리 떠나보내줘야 돼. 아셨죠? 대부분 그래. 젊었을 때는 초저녁잠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늦게 밤 12시 돼야지 그 다음에 잠자. 그래갖고 이제 새벽까지 아침까지 TV자. 그래갖고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밥 안 먹고 그냥 챙기고 학교 가는 거야. 그럴 때가 많아. 이게 젊은 사람이야. 그랬던 그이가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어가고 연로하니까 뭐냐? 이게 초저녁잠이 많아지고 대신 새벽에 뻘떡 깨버려. 그리고 누우려면 잠자려면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새벽 기도 하라고. 왜 그걸 잘라 그래? 깼는데 뭐하러 잘라 그래? 잠도 안 올 걸. 고생해 가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니 뻘떡 일어나서 그냥 오면 돼. 새벽 기도해.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실버 어르신들 아멘.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 주려 하지 마세요. 자식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주세요. 그 자녀, 그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요, 기도한 대로 자식은 되는 거지 내 욕심대로 애들에게 바라는 대로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나도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요, 내가 원하는데 자식들도 그렇게 지금 안 돼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기도한 대로 돼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한 대로 자식은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버 어르신들은 새벽잠이 초저녁잠이 많고 이제 새벽기도 이제 잠 옵니까? 고 나와서 기도하죠. 난 젊으니까 난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 빠져도 되겠구나. 일찍 자. 조금 1시간 반, 2시간 당겨서 자요. 새벽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번 새벽주 기도가 처음에 좋았다예요.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도대체 왜 처음에 좋았는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이게 쫙 풀리는 거예요. 진화론에 여러분 물들면 물들수록 인생을 쫓겨 살아요. 불안해. 왜? 짐승들은 먹이를 이게 놀다가 먹이가 하나 이게 있으면요, 서로 그 먹이를 먼저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어요. 이걸 적자생존, 양육강식이다 그래. 적자생존, 이 양육강식이 짐승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모르니까 진화론에 완전히 이제는 물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가게를 죽여야 내가 2배로 얻고, 저 인간을 죽여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저 회사를 이번에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진리야. 진화론의 이게 뭐예요? 후유증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속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하리라, 벗어나게 해주리라. 세급적으로 기도에 같이 참여해서 내게 매일 주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세면서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혼이 변화되고 돌아온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각종 사고와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